자, 그렇다면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준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종입니다. 각자가 받은 갖가지 재능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실히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를 가졌더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받은 게 우월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열등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할 뿐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재능을 따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들에게 그 사명을, 임무를, 은사를 주셨는데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능력여에 따라서 달란트를 자동으로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라고 하는 이 어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 하시지도 않고 또 받은 재능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데 여러분, 재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많이 받으면 많이, 적게 받으면 역시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임과 동시에 이것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 따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달란트로 주셨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남기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맡았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달란트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칭찬만이 아니라 상급도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급은 의의 멸류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각자 나에게 부여된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의 멸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직분, 다시 말해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등 이 직무와 직분은 괜히 준 게 아니라 과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드시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런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무슨 계급으로 높은 직급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해요. 섬김의 질기예요. 다 낮은 자세에서 주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종은
주인의 돈을 받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요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약 5억, 6억 되는 그런 큰 자본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성실과 신용,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다는 겁니다. 각기 신용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험을 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2배씩 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그 부서에 반드시 영혼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다면 그 목장을 잘 가꾸고 양육해서 남겨야 합니다. 남기지 못하면 할 말이 없고, 남기지 못하는 자는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부담감도 없어요. 나는 어제도 교육자 회의하면서, 내가 작년과 청년 목회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10명의 새가족 중에 5명이 청년일 정도로 청년들이 온다면, 또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탄하는 때에도 새가족이 계속 와서 성장을 거듭해 간다면, 교육부서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목사만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됐고, 교구를 담당한 교구장이나 목자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이게 문제올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되었나요?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반드시 일했어야 하고 반드시 남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 되려면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여러분,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비생산, 비효율적이면 퇴출당해요. 남기지 못하는 사원은 잘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과 직급, 신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지. 여기에 대하여 열매를 남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게으른 종입니다. 잠언서의 게으른 자의 집에는 거미줄 친다고 그랬어요. 거미줄. 여러분, 부지런하면 거미가 거미줄 칠 새가 없이 왔다 갔다 해서 거미가 살질 못해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 집에는 거미줄이 쳐요. 잠언서의 교훈인데, 오늘 악한 종은 게으른 자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믿음 생활도 똘똘히 못해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게으른 자는 봉사는커녕 자기 예배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하나 장점이 있다면 부지런한 거, 열심히 있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목회해요. 지난 금요일도 수교총 행사 마치고 8시 40분 비행기로 제주도에서 날라서 김포공항 와가지고 막혔던 차를 타고 신두리 수양관까지 갔는데 3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고 가서 거기서 2시에 기공 예배하고, 그러고서 금요 기도회 때문에 오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오늘 보트는 좀 못 태워주시나요? 보트 태울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 내륙에서만 있는 사람들이라 바다만 보면 그냥 미칠 듯이 감동하는 사람들인데
보트 좀 태워주시면 좋을래. 오케이, 가자. 그래서 그분들 보트로 그냥 신나게 한 번씩 돌려주고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파스타 뭐 이러고, 그러고서 저녁 먹고 올라와서 기도에 빡세게 인도하고. 그래서 목이 이 모양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목사님 목소리가 늘 그러지. 나도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 맑은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어요. 이런 소리를 은혜로 듣는 사람이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저렇게 바쁜데 열심히 하면 목이 다 잠겨서 저렇게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까. 정상이고요, 사실이고. 오늘 악한 사람 누구냐?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새벽기도 못해요. 게으른 사람 봉사 안 해요. 게으른 사람 예배 다 까먹어요. 게으른. 또 악한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당신은 정세가 불안하고 도둑들이 날뛰었기 때문에 땅에 돈이나 기중품을 묻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진주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 이런 비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두는 이런 그 전통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은사나 능력을 주실 때 땅속에 묻어두라고 주시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라고 주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찮은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반드시 용도가 있어요. 그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고 거기에 쓰임받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부르셔서 믿음 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쓰시기 때문에 주님께 은사나 사명을 맡은 자는 충실하도록 힘써야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태만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주의 뜻을 거부한 행위로 보상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는 구원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절대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상보를 주신다는 거 믿어질 때 열심을 다하게 되는데, 글쎄 구원이야 뭐 턱걸이 구원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죠. 간신히. 그래서 다른 사람 면류관 쓸 때 한 6개의 면류관 있는데 면류관 쓸 때 개털 모자 하나 쓰고 턱걸이로 다니거나 맨대가리로 다니지도 모르죠. 왜? 대학교 4학년 다니고 학점 겨우 이수해도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상 받을 때 나머지는 이거 치고 있잖아요. 이거 치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열 받을 때 나는 상 못 받는데 다른 애들 상 받을 때 이거 치고 있는 거 얼마나 차량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기분 나쁘던가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이. 신실한 사람과 불신실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변명은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변명을 해요.
언제나 자신의 불신실을 미화시키려는 궤변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말고 충성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직무에 태만한 사람들,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환경도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잠재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라고요. 이제 묻었던 은사를 캐내야 합니다. 감춰졌던 은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용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부에 전자우로 간다는 우리 성집사님, 오랫동안 헌신하던 사람이 일산으로 이사가서 다른 데 같으면 돈 주고 데려오고 난리치지만 우리는 목회 철학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하나님이 주는 거 받아야지, 목사가 그거 주는 거 몇 푼 받아서 무슨 부자 되겠느냐 하는 철학이에요. 뉴스에 뜨는 걸 보고 그는 흔쾌히 자원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지금도 새벽 일부 예배 전자우르간 타고, 그리고 저 위에 음악실에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있어요. 3부 성가대 쓰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경기도청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쁘지만, 쫓기지만, 몸도 고단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유, 목사님이 이 나이에 뭐 나보다도 밑에 사람들이 무슨 까불고 있어. 전부 나도 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해요.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동도 가르칠 수 있고 청소년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이 66살 먹은 목사가 청년들이 그리 좋아하고 젊은 세대가 그리 좋아하고 따르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몇 살이야 먹어서? 뭐 또 나이 많이 먹은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키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태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다른 은사라면 청년부에 가서 청년 간사로서 자기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CCC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걸 청년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성가대, 주차 안내, 예배 안내, 또는 뭐 찬양단, 운전,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할 수 있어요.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합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잠재웠던 은사, 땅에 묻어두었던 은사를 캐냅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두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소유를 추구하는 삶과 존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존재를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질까로 정하고 오로지 더 많이 갖는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유 추구의 삶은 불만과 허무로 끝납니다. 더 얻지 못해서 또 얻은 걸 잃을까 불안해지지요. 그러다가 빈손으로 떠날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달리 어떤 존재가 될까를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소유할까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존재로, 내가 한번 사는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까. 나는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나 고난의 가시밭길을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서 항상 기쁨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예수를 전하며 현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참된 행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는 거, 그거 다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시고, 여러분의 목적을 새로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 목표 설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